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구원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은 우리들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부자도 높은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인 걸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죄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는 살아 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죄는 오라고 손짓하는데 우리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전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 김영애 사모님의 간증을 보면은 어느 날 총장님이 학교 일로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을 당하고 집에 들어오셨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을 일을 당하고 들어오셨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하시고 코까지 골며 주무시더랍니다. 사모님이 하도 그 모습이 신기해서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하시고도 잠이 오시느냐고 물으셨답니다. 이때 총장님의 대답이 정말 걸작이었습니다. 죽었는데 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우리를 지배할 어떤 권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는 생각, 내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느낌, 그건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한 번, 두 번 실수했다고 내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해 라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 느낌, 감정, 그 생각, 사단의 속임수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네가 예수를 믿고서도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몹시도 괴로워했습니다. 그 죄를 이겨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이 박히고 깨달아집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으려고 몸부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정말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느낌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선언해 주셨으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미혹하는 눈에 보이는 것, 느낌, 감정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하루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죄에게 바쳐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으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시퍼렇게 날이 선 그런 칼이 있습니다. 칼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이 칼을 요리사가 잡을 경우에는 그 칼을 통해서 맛있는 요리가 나오지만 그 칼이 강도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여기에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시간, 물질, 재능 등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배 시간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마귀가 가져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만일 하루 24시간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면 우리의 몸이 죄짓는 불의의 병거가 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 변함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선언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합하여 연합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손잡고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있기에 그 길이 비록 광야이지만 그 길을 기쁘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아 성령의 지배를 받기로 결단하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